오늘 저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85페이지입니다. 신약 85페이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저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일어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이 없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찌르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달리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다시금 되새기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저희의 영혼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의 생각과 마음이 아버지께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구세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했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마리아는 복음 사역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하지만요, 사람들은 마리아의 이 증언을 믿지 않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그 모인 사람들 중에서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증언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들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증언을 믿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거듭해지는데도 말이죠.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13절의 기록입니다. 13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찌르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두 포기하고
자기 생기나 꾸리면서 살고 있던 이 제자들 앞에 14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의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과 마음이 굳은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인간의 구원의 조건을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하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 다시 말해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다시 살아나심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사건을 믿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요, 절대로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임재하셔야 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닮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죽은 것처럼 살았다가 죽은 것처럼 살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행은요, 우리가 점차 예수님과 닮게 만듭니다. 우리의 생활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그런 자각을 가지고 살게 되고요. 그런 동행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내가 말씀에 맞춰 살아가고 있는가를 하나씩 점검하며 살아갑니다. 이전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과정이 시작되는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과 구주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동행으로 이루어지는 이 고백의 순간에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부활과 기쁨과 권능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명령을 받고 수행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험하게 해주신 예수님과의 이 특별한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이웃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간증 또는 전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신 후에 본문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만난 다시 살아난 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러한 전도 간증은요, 언어나 행동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모든 부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를 닮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그분의 돌아가심과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따라가며 그분의 모습을 조금씩 닮아가게 됩니다. 그 고백의 구원의 순간부터 우리는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시행해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동행은 그저 예수님과의 만남만으로 그쳐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허락하시는 나의 이웃들, 그리고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그들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를 통해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이자 그분을 닮고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기를 또 소원하고 그분의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간증의 삶이 되는 줄 믿고 그리 되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런 것들을, 이런 하나님과의 동행을,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것을 하나만 꼽자면 바로 불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불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방해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진행하게 하려고 만듭니다. 심지어 타인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하죠. 이런 불안에 시달리던 당시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고 다시금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나를 전하라. 내가 살아났음을 너희가 죽어있지 말고 다시 살아난 너희로서, 새 생명을 얻은 너희로서 다시 살아난 나처럼 내 생명인 나를 얻은 것을 그냥 그저 잊지 말고 이제 너희가 살아나서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너무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놀랍게도 우리는요, 방 안에서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멋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리는 게시물 아니면 동영상으로 방 안에서도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것이 어디든 이웃에게 사랑으로 주님을 전하면서 그 영생을 전하는, 예수님을 닮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인 줄,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그 모든 순간들을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믿게 하시는 그런 숙련의 과정으로서 준비해 주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순간마저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제자들이 죽어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면서 그 믿음을 다시금 되살리셔서 다시금 세상 속에 산자로, 예수 그리스도로 영생을 가진 자로서 영생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요, 이미 영생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생을 품고 산다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증언이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서 이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그저 돌아가셔서 끝나신 분이 아니십니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고 죽은 것 같았던 그 영혼을 다시금 산 영혼으로, 그것도 그냥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되살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 영생을 가지고 앞으로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 손길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만져주시는 그 손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하나씩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 함께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등대의 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하나님의 등대들입니다. 어두운 바다 같은 이 세상을, 그리고 점차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우리를 등대로 사용하셔서 빛으로 비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등대의 역할을 해나가야 하는 그런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특히 지금처럼 매우 어두워져 가고 있는 시간 속에서 말이죠.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순간순간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숨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건지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죽은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생명의 순간, 그 순간들을 이미 예비하고 진행하고 계시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고난마저도 이제 부활을 위한 기쁨으로,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예수님과의 동행으로 채워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삶 속으로 동행하며 영광의 찬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며 하나님으로 저희가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